오늘은 2026년 맥추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킵니다. 한번 읽어보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은 왜 맥추절을 비롯해서 이런 감사의 제사를 때마다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살고 또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우리 삶에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존감, 영어로 하면 self-esteem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존감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이 자존감입니다. 그러면 자아, 존중감은 뭐냐? 한번 읽어보죠.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 내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 인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자존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이 지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을까? 이 책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된다. 자기 효능감이 뭐예요? 쓸모 있는 존재라는 인식. 두 번째는 자기 조절감. 뭐예요?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야죠. 그럴 때 내 안에 자존감이 쌓여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안정감. 어떤 의미예요?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느낌.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자존감이 형성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자기 효능감. 나라는 존재가 쓸모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내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런 인식은 언제 싹트는 것일까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죠. 타자, 공헌. 영어로 써놨으니까 우리 아이들 잘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공헌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 존재에게, 그 사람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황색만 같이 읽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잘 아시죠? 네.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같은 맥락입니다. 뭔가 타인에게 줌으로 타자에게 공헌을 한 거예요. 뭔가를 내어줌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가정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사회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교회에서도 쓸모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복돼요?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살아갈 때
내 안에 자존중감, 자존감이 높아져 간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맥추절을 비롯해서 많은 절기 또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남자들은 반드시 3번 보여야 돼요. 구약의 절기들. 2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죠.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며 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함일까요? 바로 나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인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보임으로 나의 자존감이 높아져 가니까. 그래서 신명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죠.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신명기에는 구체적으로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며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배우러 나올 때 신명기 말씀, 이 말씀에서요.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왜일까요?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하나님 금, 은 그거 욕심나서? 달러를 좋아하셔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요? 하나님 그런 거지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실 때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거지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왜 하나님 너희들 배우러 나올 때 빈손 가지고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은 맥락입니다. 뭔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므로 내 안에 그럴 때 뭐가 쌓여져 가요? 건강한 자존감이 쌓여져 가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지음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젠 나도 뭔가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었다는 것. 내가 꼭 이 지구에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또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자기 효능감,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느낌, 자존중감이 높아지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 예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 전통 중에 하나인데요. 자녀가 공부를 다 마치고 첫 직장 잡아서 첫 월급을 받았네요. 부모님께 뭘 선물해 드렸나요? 네, 빨간 내복. 혹시 받으신 분 계세요? 오늘 입고 오신 분은 없으실 거고, 날이 더우니까. 그러면 왜 이게 우리 한국의 전통이었을까? 왜 빨간 내복이었을까? 우리 옛날에 못 살았잖아요. 겨울에 추웠잖아요. 그래서 첫 월급 받은 거 거기서 얼마 떼서 부모님 빨간 내복을 선물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빨간 내복은 좀 드물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죠? 네. 이 빨간 내복의 의미가 뭡니까? 나도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 사회의 보탬이 되는 그런 존재. 나도 이제 가정의 보탬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빨간 내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렸던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구에 사는 동안 절기를 지키며 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지구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존재,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당당하게 이 지구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꼭 1년에 적어도 몇 번? 3번은 하나님께 보여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을 다해 준비해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네. 이걸 느끼게 하려고 이런 자존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살면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죠. 같이 읽습니다. 인생이 풀린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과 실라의 기적을 봤습니다. 읽어보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다 풀려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고 있던, 매이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언제 벌어졌나요? 바울과 실라가 뭐 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이런 기적들이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 쭉 절기 지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바로 이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읽어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쭉 말씀 지켜라, 절기 지켜라, 그 말씀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지키며 살 때는 이런 기적을 맛봅니다. 그래서 홍해도 건넙니다. 요단강도 건너죠. 가나안 땅의 수많은 이방 민족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도 멀리합니다. 절기도 멀리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귀찮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반대로 되죠. 말씀 안에 살 때는 이방 족속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았는데 말씀을 떠났더니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습니다.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 학기 공부했던 사사기였죠.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아침에 이 말씀을 큐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가 이랬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뭘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어요. 바라기는 우리 참소망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이 디모데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디모데같이 키워내십시오.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하고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밥 먹을 때도 또 학교에 갈 때도 또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께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십시오. 그런 삶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이 장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내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참소망의 자녀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유익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감사하면 인생이 풀립니다. 여러분 인생 풀리고 싶죠? 네.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감사의 능력이다. 감사하면 인생이 풀린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같이 읽습니다. 긍정의 사람이 된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지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생각하자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떠올리지 마시고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바뀌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떤 사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긍정적인 사람에 가까웠나요? 부정적인 사람에 가까웠나요? 처음에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죠. 따지기 좋아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또 반대하기 좋아하고. 지난주에 각 선교회별로 회의 잘 하셨나요? 잘 마치셨죠? 또 연말로 가면 이런저런 회의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은요 언제 알게 되냐면 회의를 해보면 압니다. 제가 참 회의 많이 했잖아요. 목회 20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회의를 하면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또 저분은 또 저런 분이네. 또 새로운 면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나 처음부터 끝까지 밑도 끝도 없이 찬성이 아니라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군요. 물론 우리 참소망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주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난 뒤에 인생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뀌어져 갑니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말씀인지 또 알겠어요? 좀 어렵죠? 근데 이해는 되시죠? 네. 내가 원래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인데 율법 없는 사람 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기 위함이에요? 율법 없는 사람을 얻고자.
전도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바울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바뀌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런 자녀들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홍내가 좀 부정적이다 그러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왠지 아세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부정적인 사람은 어디에서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강아지도 피하더군요. 강아지도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겠구나, 아니면 날 미워하겠구나.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 전에 바울이 본인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말씀이, 고백이 여기 나오는데 이 말씀 읽고 넘어가죠. 같이 읽죠.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제 노는 없고 이제 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전에는 노만 했던 사람이에요. 뭐 좀 하자 그러면 no,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못해요. 날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예스의 사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일 때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고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일이 터졌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내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될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드려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아시겠나요? 네. 왜 바울이 그렇게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터지고 있는데 왜 감사로 아뢰라고 했는가? 감사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아야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또 어두운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감사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가 마음을 지키게 합니다. 한 번 더요. 긍정의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오늘 2026년 맥추절을 맞아서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또 그렇게 절기와 말씀을 지키며 살면 우리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인생이 풀립니다. 긍정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런 변화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참소망의 모든 가정 되시길,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